저는 오늘 먼저 구할 것, 그 나라와 그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오늘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기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못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 게을러서? 만약에 그렇다면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고 내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데, 그럼에도 못해서 이 게을러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뭘까? 제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것은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근데 그게 경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없을까?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그 이유들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라니까 막 기도도 해봐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 거의 다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가 기복주의예요. 모든 기도들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서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 항상 우리 기도는 우리 삶에 필요한 다급한 그 기도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있어서 당연히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죠.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에서 배웠던 건데, 미국에 매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욕구의 5단계서를 1943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계층적으로 5단계를 이루고 있는데,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욕구는 피라미드처럼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인데, 의복, 음식, 주택을 향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번식하기 위한 성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여러 가지 위협,
박탈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 세 번째는 애정, 소속 욕구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교회 등 여러 가지 모임 등에 소속되어 친교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 우리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 인간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계속 발전하게 하고자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매슬로우는 나중에 여섯 번째로 자기 초월의 욕구를 추가했었습니다. 자기 완성을 넘어서 타인과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이라는 그 작가 있잖아요.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저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진짜 생존, 뭐 누구에게 인정받고 뭐 자아실현 이런 욕구, 뭐 자기 초월의 욕구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소속의 욕구, 애정의 욕구 이런 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욕구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들을 인정을 해요. 오늘 말씀 성경에 보면 그 증거가 있어요. 한번 32절, 마태복음 6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 가지고 우선순위를 삼으면 안 된다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것 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좀 깊이 생각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선순위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하라는 말씀인데 이게 먼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상대적인 먼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로 무엇보다 먼저, 순서나 중요성에서 첫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애정을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애정을 갖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윗자리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 나라와 그 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보다는 우리의 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거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본질적인 최상의 원칙을,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뜻이 그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즉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물질의 세계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나라가 뭘까?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팍 집어넣으십시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그 나라와 그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지도 않아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란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부터 기도해. 그리고 내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고 그것을 그 나라와 그 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오늘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그의 나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3장 2절에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에요.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3절로 나와 있는데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쳤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르쳐 줬죠.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다고.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는 것도 있지만,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천국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천국은 소유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또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들어갈 수 있는 개념으로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임하기도 하고 갈 수도 있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본문에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라라는 이 단어는 바실레이아인데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 바실레이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그것이 완전히 임해서 모든 사람이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겠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통치권이 미치게 되는 거죠. 영어로 하나님 나라는 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해서, 킹덤은 킹과 덤의 합성어입니다. 킹은 왕이고 덤은 제가 찾아보니까 수사의 존칭인데 지위, 계급, 세력의 범위, 영지라는 것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지역이죠. 주석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기 말하는 이 덤이라는 것은 영토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영역, 왕이 통치하는 영역, 누가 킹이라는 거예요? 오브 더 갓,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땅을 통치하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대교회에게 얘기했죠. 사단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이죠. 즉 다스림의 문제인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공산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영향 아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죠.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신 순간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심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욕망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큰나무 교우들이 계획도 세우고 비전도 꿈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 비전과 꿈은 자기를 성공시켜서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회가 그런 비전과 꿈과 계획 안에서 이만큼 위대한 AI 시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가져도 계획을 세워도 비전을 가져도 어떤 일을 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살고 한 달 살고 1년 살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이 세계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제가 한번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 예시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들이 내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뭐 교회든 내 개인이든 모든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아닐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시험에 들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겠습니까? 사사로운 것 가지고 염려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것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책임져 줄 것을 믿으며 먼저 구할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돼요. 아멘. 이걸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응답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그냥 된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떤 사람은 간증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고. 또 그걸 듣는 사람은 아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요. 다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네. 이제 그의 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의는 뭘까?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의가 뭘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이 6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의가 뭘까?
이 의, 이거 잘 알으셔야 돼. 에어컨 좀 드세요. 에어컨 좀 틀어. 네. 온도 좀 내리세요. 그래야 들어. 의라는 단어는 한자로 오를 의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수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의미는 이 의라고 할 때 노마서에서 보통 말씀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나 천국 간다. 이신칭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칭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함을 받는 것, 그게 이신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의란 직접적으로 이 의신칭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의란 칭의의 의가 아니라 성화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을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할 때 공중의 새를 보며 들의 꽃을 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런 삶,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예수가 빠진 다음에 어떻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얻은 그 이후에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도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막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지키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에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의 의란 인간적인 기준에 있어서 의가 아닌 순전히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정하신 의가 뭐겠어요? 그렇죠. 삶의 방식.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으로 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면적이며 절대적인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나의 그 죄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선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닮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에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과 나의 그런 삶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보다 하나님 저 이 문제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아파요. 해결해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앞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선순위 그거 따지지 않고 하게 만들면 우리는 진짜 코끼리가 돼요. 거대한. 그리고 내 왕국을 다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우리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움을 실천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말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지금 뭡니까?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에요?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온통 뉴스를 틀면,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런 걸 굳이 봐야 되나? 이걸 들어야 되나? 김대남, 명태균, 정치인들은 쉴드를 치고 어떻게 하든 거짓말을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성공해야 되고, 아니 어떻게 국민이 뽑아준, 자존심도 없나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 저 그분 잘 알거든요. 김영선 의원 일산에 있었거든요. 식사도 같이 하고 자주 만나서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 세비를 반띵을 하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민들은 지금 너무 생활들이 힘들고, 정확한 통계는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식당 같은 거,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숫자가 8개 중에 하나래요. 자영업자들이 8개 중에 하나. 그런데 이제 끝내려고 내놓은 것까지 계산하면 5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가정들마다 부채들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 늘 나오는 뉴스는 뭐냐? 정치권이에요. 그 정치권에 누가 더 잘하나 그 얘기도 아니야. 거짓말인가 아닌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권에 있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그분보다 우리 자신들도 가정에서나 우리의 친구들에게서나 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성품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 중에 심판이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선악간에, 전도서 13장 마지막 절에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그랬지.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각각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주님이 심판하는 날이 있을 거야.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날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내야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해 사는, 내가 죽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를 우리가 닮아가고 완성해가고,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문제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기도할 때 먼저 할 것을 좀 생각해.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먹고 마시는 것에 거기에 너무 중심을 두지 마. 여러분 모두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 그 당연히 기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뒤로 밀어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나중에 구해서 응답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와 나 사이가 멀어지거나 너희가 타락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거부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그 자녀가 악을 행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불의를 하면서 산다면 그 성공 그래도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조금 부족한 것 싶어도, 그러나 사람답게 살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행복하게 산다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둘 중에 선택하라면 후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에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적당히 좀 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긴장스러운 이 기도를 왜 아굴이 해야만 했을까? 너무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것을 구하면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현대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 성경에 보게 되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이 번역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 브라운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는
구두만 팔아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도 가정을 너무 잘 꾸리고 또 주일 성수를 비롯한 신앙의 기본도 확실하게 지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가정이나 신앙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성실하게 각 영역을 잘 지키는 것이 신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비결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일의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족, 셋째는 구두를 놓고 순위에 따라서 처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바로 우선순위에는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예, 일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우선순위가 구두 일이 먼저가 아니었고 가족도 먼저가 아니었어요. 먼저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많이 놓쳐요.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요. 나의 하는 일과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근데 우리의 태도들에서 다 드러나요. 무엇 때문에 뭘 못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밀려. 무엇 때문에 밀려? 무엇 때문에 밀려? 근데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 많아. 주님은 이렇게 말해. 먼저 할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브라운은 자신의 일정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짜고 그 다음에 가족을 맞추어서 짜고 마지막으로 사업, 구두 만드는 일을 위해서 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결을 듣고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그것은 돈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결단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는 거죠. 불안함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세상의 원리에 따른 결심만 맺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가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를 행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더하신다라는 단어는요,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는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고. 이게 신적인 수동태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은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의도도, 하나님 노릇과 사람 노릇이라는 설교를 한 의도도 뭐였겠어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노릇하면 하나님 노릇 해주신대요. 하나님 노릇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해 주시며, 그게 하나님 노릇이에요.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많은 이 안에 갈등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나라를 구해볼까? 진짜 의를 구해볼까?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결단하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